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를 이어가면서 이 2장의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단락 제목이 나눠져 있는데 옛 계명과 이 새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보면서 그 주제가 이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거리낌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제 사랑에도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방식이 있는데 저는 모니터 안 줘도 되는데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 이거를 괜찮아요? 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랑의 방식을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한 것은 단순히 그냥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는 것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 교회가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뭐가 지금 나왔나요? 다시 메인이 아니면 네, 굉장히 그냥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사랑 가운데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어가면서 7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모니터를 그냥 거의 죽여주세요. 훨씬 힘들어서 그냥 거의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요한이 지금 전하는 말씀인데 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아니라 예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다가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된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옛 계명은 이제 너희가 계속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편지를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잘 지키고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지켜지지 않고 또 다른 복음, 이단자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으니 내가 다시 그 복음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뭐 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갖고 있던 들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들은 복음을 잘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는 수많은 이론과 도덕적인 부분들이 이제 혼합되어지다 보면 내가 원래 받은 복음의 내용이 희석되어지기 마련이죠.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전통 그리고 샤머니즘 이 전통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기독교가 맞물리다 보면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빌어서 복을 받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랄지 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혼합되어져서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을 내가 다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과 8절이 굉장히 좀 이렇게 상충되면서 이상해 보이는데 한번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8절 말씀 성경책을 볼까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을 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 계명을 쓴다라는 것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새로운 복음을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내가 반복하겠다라는 이제 새 계명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었지만 다시 너희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복음을 다시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계명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일찍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이 쓴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준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당연히 이제 같은 요한 저자가 쓴 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새 계명을 주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된 복음이 무엇이냐? 그 주된 핵심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기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접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이제 행함으로 하라라고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범이 이미 이렇게 전해졌지만 그것을 받은 이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옳게 지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또한 이단자들로부터 퇴색되어져 가니까 이제 이미 일러준 계명이 다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다시 써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들은 복음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말씀은 늘 새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익숙해지고 또 이 은사적인 거, 또 직분적인 거, 이런 게 쌓여져 가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냥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처음 온 초신자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다 보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관계도 늘 보던 성도들, 오늘도 전사님이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네, 이런 익숙함 속에서 이제 방해를 받는 거죠. 늘 새로이 받아야 할 말씀이 이런 육적인 익숙함으로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고, 그러다가 이단자들의 말씀 이야기를 듣고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더 좋은 것, 뭔가 육적으로 좀 호기심이 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복음이 퇴색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늘 새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새롭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익숙함 속에서 이 신앙생활도 직분도 어느덧 계급적으로 쌓여져 가고, 내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익숙함이 즉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교만함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지고 쌓여져 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새로운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축복, 그래서 그 의미로서 새 계명을
다시 준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오늘 다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3장 내용에서 어떻게 이런 새 계명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정황을 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랑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스승이 제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저항하자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을 발을 씻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전한 것인데, 단순히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이 종의 도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천국의 공동체를 선언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여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로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은 편안함이 있잖아요. 좀 내 허물이 드러나도 그렇게 창피를 당하지 않는 그런 개념의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나로 묶인 가족 공동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가족 공동체로서 상관이 있다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계명은 하늘 공동체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이 공동체의 사랑은 하늘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도움이 되고 은사가 많고 돈으로 하고 이런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용납해주고 허물이 용납되어지는 하늘 공동체의 가족 관계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로 서면 어떤 허물이 있어도 서로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늘 형제 사랑하기를 이 가족과 같은 습관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야 하는 거예요. 이 규모가 커지다 보면 조직이 세워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 행정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이 가족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정적으로 좀 부족해도 조직화가 잘 안 돼도 그 안에 하늘 공동체의 사랑이 있으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직력이 있어야 하고 행정력이 강해야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스승인데 그들의 발을 종으로서 씻기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목숨을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 사랑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참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할 때는 그 전에 4절 저번 주에 본 6절 말씀에서 반대된 거짓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 참된 것,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신 새로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즉 하늘 공동체라는 것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9절을 더 읽어볼까요? 9절 본문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반대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던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자신의 마음에 선택한 대로 그냥 다 불평과 미움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의 거짓이죠. 저번 주 말씀처럼. 그래서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삶. 어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짐,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치면 무엇을 피해야 하고 건너가야 할지가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사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무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결정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쳐서 형제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을 택하기에 잘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거하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려 넘어짐의 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 8절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둠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어둠이 이미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의 인생의 길을 볼 때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이미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지나서 이 빛에 거하는 자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때로는 이 어둠이 나를 또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둠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참빛으로 비추어진 사람은 어둠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빛에 있다고 하면서 질투와 시기, 형제의 미움이 있는 자는 자신은 빛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 빛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자꾸 신앙의 사실 넘어짐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또 그 어둠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그 다음 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다음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거리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이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음에 걸려 넘어짐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늘 이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때문에 사실 오는 그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가득한 미움의 문제, 시기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나를 비추면 이 거리낌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늘 이 어둠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 사람 관계에서도 이 거리낌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들, 또 그를 향한 시기의 마음들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또 몇 달,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거리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밝은 빛이 내 안에 와서 이미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성도를 미리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결정을 하지 못하면, 빛을 거하게 하지 못하면 상황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야, 사랑할 모습이 있다, 미워할 모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시 또 마음이 바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경중, 그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미운 마음이 보여도 하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결정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잖아요. 이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결정해놓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서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래서 원래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사랑하니까. 저도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렇게 한 주간 막 근심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끝에 가서 결론은 사랑하자, 사랑하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게 하세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결론이 사랑하자로 나게 되지? 돌아보면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사랑의 작정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미워하기로 작정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계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에서 건면되어지는 팀이나 건면되어지는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은 너무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어떤 목장은 저렇게 재밌는데, 그럼 이제 재밌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미워하게 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인간관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이 오더라도 내게 주어진 영혼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내일도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이랑 모레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도 아이들과 또 교사, 보조교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름 사역 내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안 이쁜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제하면 내 마음대로 아이들도 평가하거든요. 쟤는 좀 이쁘고 착하구나, 쟤는 좀 피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사랑하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좀 죄송합니다, 좀 미웠던 아이도 뭔가 이쁜 구석이 보여요. 좀 정신승리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의 말씀이, 매일의 밝은 빛이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나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눈을 멀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늘 어둠을 좋아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말하기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고 행동에 실수가 많은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자꾸 실수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눈이 멀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주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은 어떻다고요? 어두워서 그의 눈을 멀게 하는 이 어둠의 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밝은 빛으로 걸어갈 때 이제 사랑하기에 애쓰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일에 늘 간섭해 주셔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빛 가운데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원수 같은 관계, 또 미워하는 관계가 생길 때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서도 육신의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워서 좀 어떤 마음의 결심이 든다 할지라도 놔두시면 됩니다.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거든요. 괜히 내 마음에 속상한 마음 품고 내가 뭔가를 처리하려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그냥 여러분은 빛으로만 걸어가십시오. 사랑하기로만 작정하셔서 걸어가면 나머지의 영적 육적 복수와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셔서 우리는 빛에 거하여 사랑하기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그렇죠? 너무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영혼을 복음으로써 전하고 사랑하기에도 너무 바쁜데 미워하는 마음까지 처리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선하게 처리하십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성도는 맡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에 거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너무 대적하지 마시고 말로써 정죄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빛에 거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날마다 걸어가요. 오늘 이 밤 기도할 때도, 또 내일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추시사 사랑만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